1절로부터 12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37면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이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이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냐와 스마와 아다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파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이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서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와 그리다와 아샤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리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에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이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기념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일이요. 주님 앞에 나오신 일이요. 우리 24 감기 걸렸어요? 아니요. 네, 왜 내 머리 많이 열있나 실컷한 거 아니었어? 네, 맞아요.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우리 인터넷에 계시는 우리 김창훈 성도님, 우리 정민철 우리 형제 너무 반갑고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숙제 하나를 내드렸죠. 네. 처음 듣는 얘기예요. 기억해요. 예, 우리 목사님이 내줄 숙제는 항상 처음 듣는 얘기야. 네, 제가 한 주 동안 살면서 내가 정말 버리고 싶은, 내가 내려놓고 싶은, 개혁하고 싶은 것들이 혹시 여러분 모습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우리 이 집사님이 한번 말해봐요. 나약함. 네. 나약하며
아, 나약함. 그걸 버려야 돼요. 뭐에 대해 나약함이에요? 몸이 나약하니까 아프잖아요. 몸이 나약하다. 아이고야. 그래요. 한번 내가 스파르타로 좀 훈련을 쉽게 드려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요. 우리 정예원 청년, 예, 뭐가 있을까요? 버리고 싶은 거요? 네. 고민은 내가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네. 제일 항상 뽑으라고 하시니까 네. 끈기 없는 거. 끈기 없는 거. 네. 끈기가 없군요. 네, 좋습니다. 우리 김 지사님 어때요? 염려요. 염려가 많아요? 네, 걱정이 많아서 어. 걱정 좀 그만하라고요. 그래. 아이고, 염려와 걱정으로 키를 자라게 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래요. 염려이 많군요. 우리 김창훈 선생님 혹시 내버리고 싶은 것, 내놓고 싶은 것, 변하고 싶은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김영민 성도 아니에요? 김영민 선동가 봐요. 제가 죄송해요. 김이라고 써있죠. 예. 우리 김정 있어가지고. 네, 그렇군요. 우리 김영민 성도님인가, 집사님이신가 봐요. 예, 제 얼굴이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고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좀 달라졌으면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살면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모습은 있습니까? 정말 이 모습은 좋았었는데 지금 다 잊고 있네? 혹시 이런 모습? 네, 혹시 우리 정장님 있을까요? 예전에 이런 모습은 참 좋았는데 정말 돌아가고 싶다 이런 모습. 슈트 입은 슈트 입은 모습.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어쨌든 참 우리는 또 이런 예전의 모습들을 회상하기도 하고 예전에 한때는 좋았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한 2주 전에 우리 민족인 명절이 추석이 있었지요. 아마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향을 향하여 다 또 내려갔다가 올라왔을 겁니다. 수백만, 수천만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 길이 참으로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때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길을 갈 때면 이 도로 위에서 또 고생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고생길 끝에 또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매년 10월에서 11월 초 강원도 양양군을 대표하는 큰 축제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 남대천 연어축제입니다. 이 연어에게는요 회귀 본능, 기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자신이 태어난 곳을 향하여 다시금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요 습성이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남대천까지 쭉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바다는 괜찮은데 이 남대천이 바닥이 돌밭이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다 보면 돌에 부딪히고 치고 결국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올 때쯤 되면 온몸은 상처가 나가 있고 또 몸이 뜯어져 있기도 하고 그곳에서 알을 낳고 결국 그 연어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죽어야 할 자리로 그들은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물고기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연어와 같은 본능의 시대를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본능적으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본능에 따라 때로는 살지 않고 때로는 세상적인 이끌림에 살다 보면 그 본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그 자리를 잊고 살아요.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분명 그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건데 그걸 잊고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그냥 마음 놓고 사는 겁니다. 마음 놓고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는 분명 하나님께 돌아갈 터인데 그때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처절한 싸움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찢기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서 즐겁고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의 몸에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과 신앙 삶이 아찔하기도 합니다. 10월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빛 대신 말씀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살아있는 감동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세 번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의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10월의 핵심적이고 주제적인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말씀으로 돌아가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꼭 있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집시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집시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 학사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땅으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인생을 살다가 이제 자유의 몸을 입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들이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말로 좀 번역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좀 세우게 해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해야 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고 또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다른 말 하자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성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1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소망함이 언제나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바라보게 돼요. 9절 초반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듣겠다고요?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학사 이스라가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듣다 보니 마음이 북받치고 심령에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어서 정말로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통곡에서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마음에는 회개의 마음과 고백의 마음과 죄송함과 후회함과 고통과 괴로움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그들이 마음이 정말로 애통해지게 되고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졌던 것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자대 배치를 받는데 2주간 교회를 못 갔을 때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내 눈앞에 저기 교회가 보이는데 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2주 후에 3주째 되는 그때 교회를 갔더니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랬더니 눈물이 뚝 흐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리가 다쳐가지고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우리 장로님이 와가지고 서가지고 말씀을 읽으시더라고요. 또 예배드리고 그것을 제가 이 전화기로 소리로 사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들려오는 그 소리로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거예요. 그들은 50년이 넘는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렇게 종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도성으로 찾아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감사함이 있었겠어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학살들을 통해서 망해버린 이스라엘에게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앞으로 성전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 성벽을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속에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재건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러하니 그들의 마음에도 그런 간절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그들의 마음에 간절함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 은혜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이런 말씀에 대한 간절함, 소망함, 이 말씀을 듣고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오고 이 말씀을 듣는 그 심령, 바로 그런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간절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예요. 앞에 것은 잊어도 괜찮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 특별히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냐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 과연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연어에게는 그것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과연 돌아가야 하느냐. 오늘 그 말씀의 능력을 잘 알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김경임 목사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생기나요? 그래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삶에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와 이 지식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대변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 안에 따라하시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구원의 생명이에요. 구원의 생명. 사도행전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매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한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깨달음에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있음을 말미암아 백성들이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9절에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고 울음을 터뜨리고 백성이 다 통곡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다시금 깨닫게 되니 백성들이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보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지게 되고 그 생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격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1519년 10월 30일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마틴 루터가 5개의 캐치플레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말씀으로 돌아가자냐고 외쳤을까요? 중세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점점점 말씀에서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사라지게 되고 성도들의 삶에는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범죄하게 되고 결국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음란한 짓거리를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오히려 더 행하는 짓을 했습니다. 교회는 난장판이 되고 교회는 음란의 도구리 되었습니다.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개혁자들이 얼마나 가슴을 쳤겠습니까? 얼마나 한탄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다시금 말씀을 회복해야 되고 이 교회가 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생명력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라 스크립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말씀을 떠나니 교회는 악의 소굴이 되고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 죄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면서도 먹고 살면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핸드폰 속에 이 GPS 기능이라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GPS 기능을 켜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위치를 잘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영적 GPS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켜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가 어디를 터치해보고 어디를 긁어다 보아도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마틴 루터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들음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달라짐이 없이 어제 들었던 말씀, 오늘 들었던 말씀, 아니 내일 들을 말씀도 여전히 내 삶에는 아무런 힘이 없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초대 교부 폴리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들었을 때에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도 내 삶에 아무런 도전이 없습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달라짐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혼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강력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내 삶을,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은 아멘 아멘 하고 달라져야 되고 변화되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관절과 혼과 영과 골수와 뼈까지도 다 쪼개고 나오고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으로 말할 때에 동반되어지는 그런 기본 바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입니다. 달라지는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지면서 달라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이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듣고 읽고 묵상했더라면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 도전하는 마음, 새로워지려 하는 마음 그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믿음의 생활하면서 항상 생각하기를 더 편하고 더 좋고 더 정말로 터치가 없고 더 정말로 뭔가가 말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좀 더 내 인생이 내 삶이 편해지는 삶 그것만을 찾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올무가 되고 우리를 올가매는 때로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지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환난이 날지라도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그 환난이 우리를 인내로 끌어가고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으로 만들어가며 우리 연단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결국 소망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축제 교회 간 여러분, 오늘은 종교교회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매년 그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개혁하자고 말합니다. 변화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외침에만 있는 공룡부리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여러분이 변화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있다면 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바꾸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이 개혁이란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잘못 설정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잘못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특별히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그 말씀을 붙들 것입니다. 생명처럼 붙들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죽는 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이 그만큼 소중함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지키고자 애쓴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꼭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줄 하나님의 은임을 믿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의 삶으로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